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나오죠.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제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그 풍년 7년 후에 흉년 7년이 들어가면서 모든 게 합쳐져가지고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먼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자리를 잡게 돼요. 어떻게 자리 잡아요? 꿈을 해석을 하죠.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그 사건들을 꿈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영적인 꿈이다 뭐 이래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개꿈을 꾸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꿈을 많이 꾸면서 그 일들을 해석을 해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서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딱 하는데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7년 온 다음에 풍년이 7년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풍년이 7년 동안 엄청나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막 곡식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곡식을 갖다가 내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창고로 막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곡식을 모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고를 확 지어지면서 계속 곡식을 모아요. 근데 7년이 딱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흉년이 되는 겁니다.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땅이 다 말라가지고 곡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물이 뭐 지어져서 지금처럼 뿜어가지고 말입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텐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면 또 한 해만 흉년 들면 어떻게 버티겠는데 2년, 3년, 4년, 7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거. 흉년이 들면서 곡식이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살려고 막 오는 겁니다. 돈이든지만 뭐든지 가지고 와가지고서 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도 그 땅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디 가만히 있어요? 애굽 땅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서 곡식을 사게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처럼 애굽에 누가 총리가 됐어요? 야곱이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들이 야곱을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밝혀지게 되어졌고 요셉이 그 땅에 총리를 했게 된 것과 그리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다 불러들이는 부를 때는 몇 명 정도 됐다고요? 70여 명. 몇 명? 70여 명.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막 자녀를 막 잘하는 거예요. 튼튼하다 보니까 자녀를 숨통숨통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몇 명이라고요? 거의 400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400만 명이 70년밖에 안 되는 인구가 애굽을 나올 때는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애굽 땅을 터치하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인 겁니다. 무슨 국기? 출애굽기.
애굽을 빠져나온다. 그래서 출애굽이다. 출애굽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앞에는 애굽 군사, 뒤에는 애굽 군사, 앞에는 홍해. 그리고 여기는 그들이 진퇴양난인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다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저 홍해, 뭐 얕은 갈대바다가 아니라 이쪽에 그 엄청난 물이 흐르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나님이 다 물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흐르게 만들었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수정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이게 사실인가를 그거를 탐구하는 사람이 홍해바다 밑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말로 술에 바퀴가 있고 술에 그것들이 부서진 것들이 지금도 거기에 가라앉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으면 열흘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의심을 했어요. 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에 그 안에서는 너무나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10명과 12명을 파송했는데, 거기에 겨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긍정이 답변을.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죽이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노해가지고서 너희들 비켜라,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하면서 말리죠. 그리고서 그들을 갖다가 용서를 할지. 근데 용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뭘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감옥을 가야 돼요. 감옥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이면 갈 길을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러니까 40년, 그때는 평균 수명이 5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 다 죽고 누구만 살아요? 2세만 살았어요. 2세들만. 부정적인 생각했던 모든 백성은 다 사막에서 다 죽어버리고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의심했던 생각들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2세들만 남아서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가요. 딱 2명만 남기고, 2명은 누굽니까? 긍정에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가지고서 함께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뜻하신 바를 이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애가는 뭡니까? 애. 슬픈 점이다. 슬프다. 감사합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누가 슬펐다? 예레미야가 슬펐다. 그럼 예레미야는 누굴까 알아봐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누구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hil기야라는 사람이에요. hil기야. 근데 hil기야는 아나돗 가문의 제사장 가문인 겁니다. 그 가문에 배를 이어가지고서 hil기야 아버지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돌림자 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돌림자. 저희도 돌림자. 제가 김재요, 제 동생이 김재연, 김재석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아버지가 힐기야, 아들이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돌림자다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 애가를 썼느냐? 슬픔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슬픔이. 왜 슬플까요? 슬픈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안 들을 때, 마음이 슬플 때, 걱정과 근심이 막 생길 때, 이때 슬픈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을까?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누가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 내 뜻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잘 될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 되게 만들었어.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만들었고, 먹을 게 없으면 막 매출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냐고,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40년을 살게 만들어줬어요. 기적 아닙니까? 우리 신발을 얼마나 신어요? 10년 신으실 때 10년을 못 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을 그렇게, 옛날에 신발이 좋겠어요? 신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40년 동안 신어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가르지 않고, 먹을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만나가 계속 나오고, 매출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 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안 내려와. 그동안에는 만나가 그냥 아침이면은 이슬과 함께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걷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됐어요. 만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걸로 보면 밀가루 비슷한 밀가루 같은 거. 그거를 걷어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요. 며칠하기가 공중에서 막 가다가 막 다 저기 떨어져 죽어. 또 갔다가 그냥 구워 먹으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니까 만나도 안 내려와, 며칠하기도 안 떨어져.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이제 일구고 가꾸고 해가지고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먹어야 되는 거야.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심히 행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 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긍정의 사람들, 2세들만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서 전쟁해서 거기서 살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죠.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거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다 점령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했어요. 하나씩, 둘씩, 그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금방 몰아냈고,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몰아내지를 못해.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 잘못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어. 그렇게 해서 가나안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태평한 세월이 오게 됩니다. 자, 문제가 뭐냐? 태평할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내가 아프지도 않고 뭐가 잘 되어져, 또 건강해.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방심해가지고 믿음을 자꾸만 놓게 돼요. 바로 그때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때인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갔냐 하면서 자꾸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태가 바로 그 세태인 겁니다. 옛날과 지금이 방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방불합니까? 세상의 모두는 돈다고 해서 돈다. 같이 옛 것이 새 것이 같이 이렇게 도르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이 진짜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 그런 것처럼 옛날에 되었던 일들이 지금 또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편하니까 우상을 섬겨요. 편하니까 예배 생활을 들만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택해가지고 가서 경고를 줘요. 너희 그러지 마라. 예배를 쳐드리라. 나를 잘 섬기라. 내가 말한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그들에게 계시를 줘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요. 뭐 가두고 때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서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애가는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첨부되어가지고 쓴 글이에요. 주어서 슬픈 액자를 써가지고 슬픈 조시가 된 거예요. 재료인한 예루살렘의 운명을 탄식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도시의 몰락과 생존자들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담겼다고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슬프게 만든 게 아니라 희망도 담겼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합니다. 왜? 그동안 막 경고를 드렸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믿어.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잘못된 선지자가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막 이 생각을 막 전해.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많아졌죠. 자기들이 막 선지자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이런 이단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곡해를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쁠까 슬플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를 보는데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막 조롱을 하고 때리고 막 죽여버리고 멸망을 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뜻하신 바를 이루었다. 뜻하신 바가 뭐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뜻한 바, 그 뜻한 바를 지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한한 때에 요한이 죽어지면서 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유대 심판을 예언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40년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러 갔다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탄생이 돼요. 슬프다. 슬프다. 하면서 1절에 말씀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슬프. 뭐가 슬프다고요? 주님께서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진노를. 왜 진노를 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이 땅이 지금 그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심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를 뭐라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다 라고 말하죠.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초막을 등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왕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과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세운 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들이 돈을 주고 산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선단이 화를 치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천지가 끊어지면 내 가히 땅에 흩어졌습니다.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젊은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니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질 일을 여기서 그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서 노동을 하고 거기서 막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종은 뭡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 총살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하신 바가 뭐라고요?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많은 선제를 보내고 그렇게 많이 그들을 경고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셔가지고서 결국 패망을 시켜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1000년간 나라가 없는 1000년간. 1000년이면은 나라라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500년이라고 500년. 500년도 엄청 긴 세월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지금 살면 얼마나 삽니까? 뭐 장소면 100세라고 하지 100세. 5세대가 넘어야 500년. 10세대가 넘으면 1000년인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기억도 안 되죠. 저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게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인 거거든요. 근데 1000년을 갖다가 나라 없이 사는 그들이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세월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큰 죄악을 저질렀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큰 죄악은 뭘까?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는 게 뭐예요? 의지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해보겠다. 이것이 뉴 에이지거든요. 뉴 에이지. 신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뭐 필요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일을 믿고 자기들끼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요거 뉴 에이지. 예.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큰 죄를 너희들이 저질렀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필요가 없구나. 아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큰 죄악 때문에 멸망을 시키기를 작정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뜻하신 바를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가 되기까지 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했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주어졌죠. 먹을 게 많아졌죠. 생활이 윤택해졌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디 갔나 없는 겁니다. 왜? 이 정도면 우리는 이게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 있어. 신이라는 게 존재가 필요가 없어진 그런 세대가 지금 되어졌고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생수에 그런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어졌고 자기들이 판 우물 가지고 살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뜻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구만의 창조에서 그들과 거리가 되어가지고도 멀리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볼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진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 오를 대로 사사시대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판단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이 경고를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버리지 말고 내게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이방신을 섬겨요. 왜 이방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방신들이 막 판을 쳐요? 이방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타로 같은 거, 뭐 이상한 뭐 전물 보는 거, 이런 거 이상한 걸 가지고 뭐 하는 이런 분들이 이방신. 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막 하는 것이 뭔가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살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타로 하고 이전 보고 저거 하고 막 노란 복숭아하고 뭐 차바리 같은 데 가니까 막 엄청나게 막 딩가딩가 하고 말이죠. 레믹스 같은 거 들어가니까 막 별 희한한 게 막 차만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막 눈이 뿅 가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하나님은 정말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왜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 실은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나가버리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맡긴 사명. 이거를 위해서 우리 더욱더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나마 역사하시고 엘리야가 800대 1 역사에 이르지 않습니까? 850대 1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르게 무릎을 꿇고 그곳에 다 갔어요. 근데 가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다 빠져나갔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기도할 사람이 남아있어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존속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분들의 열심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는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들 몇 명 빼고는 다 사라졌어요. 자칭 선지자들이 좀 많았어요. 자칭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가 그냥 선지자 된 거예요. 돈 주고 산 선지자. 이들은 그냥 왕의 기분에 좋게 아주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경고의 말, 잘못된 말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좋은 말만 잘 될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모든 게 다 평등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참 목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목자요 참 선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인터뷰세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고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 하고 뭐 너무나 살기 힘들어진 때가 왔어. 우리는 평안할 때는 기도하자. 안전할 때는 그냥 자기의 쾌락에 몸을 맡기고 말죠.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서 겨우 친구여이없어라고 손들고 옵니다. 바로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옛적 같게는 뭡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때와 같이 우리를 다시 인도해달라는 그 말씀인 거죠. 언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곤고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에 뭔가 다 잘 될 때에 이때 주변에 또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인간들은 애널하기 늘 시류에 쫓아가요. 너무너무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석간에 막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작심삼일도 안 가죠. 연초에 먹었던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웃으며 하나님이 나를 판결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주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매달립니까? 아플 때에? 힘들 때에? 아니죠. 건강할 때에 뭐가 어디 다 잘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를 하면서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몸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복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다하길 주님을 많이 축원합니다.